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떨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맷집과 척추가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같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바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의 비추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제 두 번째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혜인 수녀라는 분이 이러한 참회의 기도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말로만 용서하고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적이 많은 저의 옹졸함을 부끄러워합니다. 말로만 기도하고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거나 일상의 삶 자체를 기도로 승화시키지 못한 저의 게으름과 불충실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찮은 일에서조차 고집을 꺾지 않으며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날들을 뉘우치면서 촛불 속에 녹아 흐르는 저의 눈물을 봅니다. 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고집조차도 꺾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 세상은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두웠다라고 하지만 이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속에서 어두움이 과연 우리가 더 어두울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를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유대가 로마라는 제국의 식민지처럼 살아가던 시대였죠.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디베료라는 사람이 있죠. 이 디베료라는 사람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이어서 통일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개혁을 표방하면서 그러한 조치를 많이 내렸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나이가 점점 들면서 나폴리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카프리라는 섬에 들어가서 그곳에 빌라를 짓고 거기에 집거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측근들을 통해서 로마를 다스렸지만 점차
반역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처형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공포 정치의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그는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 아켈라오를 폐위시킨 후에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었죠.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총독으로 재임을 했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교와 유대 문화를 멸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여러 차례 충돌을 했죠.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깃발을 예루살렘에 들여왔다가 저항에 직면하기도 했고, 또 수로를 건설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성전 금고에 손을 댔다가 거의 봉기까지 일어나는 그런 저항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기억할 것입니다. 갈릴리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분봉왕이란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영토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영주라는 뜻이죠. 야심만만했던 그가 분봉왕의 지위에서 만족할 수 없었고 아버지 헤롯 대왕의 영토를 전부 다스릴 꿈을 꾸었던 자입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던 도시 세포리스를 재건해서 수도로 삼기도 하였고,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아서 갈릴리 호숫가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디베랴라고 정하기도 했죠. 이 분봉왕 헤롯은 두 번의 큰 토목공사를 시행하는데 이러한 토목공사는 막대한 예산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라는 동네의 농민들을 수탈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갈릴리 인구가 15만 명이 채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 민중들이 겪는 억압과 수탈의 현실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빌립은 갈릴리의 북부 그리고 동쪽 지역인 이두레와 드라고니스를 다스렸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았던 공생애 하시던 그 땅에서 지배자의 역할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보다 황제의 뜻을 어기는 것을 더욱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정치도 종교도 민중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참 간결하죠.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뜻은 간단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어서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과 그에 대해 또한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또한 3절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짧은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떠한 말씀을 전했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간결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했던 모든 사명, 모든 사역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무엇을 전파합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것을 예언하면서 전하는데 그가 이 말하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을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하면서 이 요한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 요한이 먹었던 또 입었던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에게 의식주는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명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4절 세례 요한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었을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바로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 어둠이 지극한 시대에 홀로 깨어서 양심의 불을 밝히고 있는 자였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들려오는 법이죠. 화려한 성전이나 크고 안락한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변방에서 울리는 그 야인의 음성은 지치고 낙심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운 하나님의 소리였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가 너무도 엄혹하였고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도 어려웠던 그 시절, 어찌 보면 문화로서는 사회적인 제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풍성하게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그들의 배고픔은 여전히 목말라 있던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어쩔 수 없죠. 외쳐야 합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은 강이라는 곳에서 했을까요? 왜 강에서 그러한 회개의 선포를 할까요?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예전부터 강을 신성하게 생각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겐지스라는 강을 어머니의 강이라고 하면서 신성하게 생각하죠. 그들은 겐지스 강에 몸을 담그고 목욕을 하면 죄가 씻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겐지스 강가에는 죽음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죽어서 그 강물 위에 두둥실 떠가는 자신을 황홀하게 상상하면서 죽음을 기다리죠. 그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강은 죽음과 재생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성한 강은 요단강입니다. 우리도 찬송가에 보면은 요단강 건너 이런 말들 있잖아요. 광야가 많은 그 땅에는 이 요단강이 거의 유일한 젖줄이기 때문이죠. 이 요단강은 어떠한 강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극단에 솟아있는 헬몬산에서 시작되는 강이에요. 유대 땅 한복판을 남북으로 가르면서 흐르는 이 강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강폭이 넓어지고 세계에서 가장 낮다라고 하는 요단 계곡을 타고 흐르다가 마침내 사해에 이르게 됩니다. 유대 땅의 모든 생명들이 그 강에 기대어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요단강은 생명의 강이라는 상징성도 가지고 있지만 이 경계를 나누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경계를 나누는 상징성. 출애굽 공동체가 동편 지역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요단강은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삶의 길로 그 백성을 부르고 있었다라고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제 그가 베푼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진 않잖아요. 그냥
세례를 받는 것, 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가 제물을 바쳐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마치 죄사함을 받는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럼 무엇이 올바른가, 무엇이 맞는가 우리가 고민하게 돼요. 요한의 세례는 민중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던 이 성전 체제, 그 당시에 성전이 민중들을 감싸지 못하고 로마 제국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지 못했던 잘못됨으로, 아까 그 말씀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이 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 속에 나왔잖아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사람들을 의무와 두려움 속에 묶어두던 성전 체제에 대한 부정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질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질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9절 보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먼저 믿었던 자들, 특히 교회를 다니고 성전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전이나 대제사장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열망이 죄를 씻어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거듭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갈망을 품고 있습니까? 거듭나고자 하는 그 존재, 거듭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라는 것이지. 그렇다면 거듭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자에게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외칩니다. 8절과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거짓된 회개인 것이지요. 값싼 은혜에 취한 종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설교했던 거의 기독교인들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거의 기독교인들. 기독교이긴 한데 완벽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거의. 그들은 종교적인 언어를 입에 달고 살고 봉사와 선교, 사역에도 빠짐없이 동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지는 않는 사람들. 하지만 자아의 한계를 깨치고 나아가 더 깊은 차원을 향해 자기 삶을 끝없이 개방하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자유함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삶의 변화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죠. 회개하라 라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회개하라는 요한의 그 선포에 질문하는 것이죠.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앞서 회개하라 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답을 내줬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3장 이어서 12절, 13, 14절에 보면은 세리들이 등장을 하고 또 군인들도 등장을 합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13절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굉장히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답을 주고 있죠.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세상에 전쟁 따위는 없을 것이에요. 나누는 것이야말로 평화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쉬운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불안, 두려움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죠.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줄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회개의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지위를 이용하여 이 속을 차리지 말라라는 말을 세례 요한이 해주는 것입니다. 지킬 것을 지키며 사는 게 회개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를 사실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지만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1절에 14절 말씀까지인데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쉬운 것을 우리의 자아로 인하여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삶의 방식을 바꾸어 살다 보면은 마음이 변화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방식이 되었건 이번 대림절에서는 우리 모두 참회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던 사람이죠.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습니까? 나 또한 세례 요한처럼 돼야지. 나 또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다. 우리 모두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그 소리를 듣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행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역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자리, 다양한 사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모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는 바뀌지 않으면서, 물론 세례요한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는 바뀌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앞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불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먼저 회개하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사절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있으면서,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무기로 삼으면서 남을 정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대림절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또 누군가는 자기가 받은 것을 나눠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 받은 자리에서 그 사명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게 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라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네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11절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그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게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고 사명인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곧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12절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알곡입니까? 쭉정이입니까? 알곡은 곳간에 둡니다. 쭉정이는 불에 태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이치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귀한 알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침묵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세상, 그 깊은 뜻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참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입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는데 저 멀리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 멀리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참으로 이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몸소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들을 향해 오고 계시는 주님은 바로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나약하고 안일한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께 우리의 온 존재를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불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